지난 시간에 계율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계율에 반대되는 것 뭡니까? 계율을 어기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살생, 훔치는 것, 잘못된 성행위, 거짓말. 지난 시간에 불선업의 10가지 그게 그렇게 알아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몸으로 하는 3가지, 살생, 훔침, 잘못된 성행위, 말로 하는 4가지, 뭡니까? 거짓말, 중상모략, 거친 말, 쓸데없는 말. 정신적으로 하는 3가지, 악행, 탐욕,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사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 주제도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빠라미를 달성하는가? 오늘은 보디사타는 어떻게 빠라미를 달성하는가? 계율 빠라미를 달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를 지킴으로 달성하죠. 결국은 지킴으로 달성하는데 아까 언급한 10가지 불선업의 길,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디사타가 보시바라미를 달성하려면 이제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를 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갖추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또 나눠줍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죠. 계율바라미를 달성하려면 계율을 갖춰야 합니다. 4가지 방식으로 갖춥니다. 첫째, 자신의 경량을 정화함으로. 어떻게 정화하는가? 희리는 뭡니까? 희리, 빨리로. 도덕적 부끄러움, 그렇죠? 우리 양심이라고 할 때. 양심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부끄러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신을 존중하니까 이것은 나쁜 일이다, 비난받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오염된 경향을 정화합니다. 이거 첫째고, 2번째는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부모나 스승을 존중함으로 이제 계를 어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오따빠 그러죠. 도덕적 두려움, 스승이나 부모님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계를 어기지 않는 것. 3번째는 이제 이 2가지를 바탕으로 도덕적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를 어기지 않겠죠. 이것이 강하게 있으면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 옛날에는 최고 권력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힘센 사람은 이제 약한 사람을 죽이고, 아무 잘못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어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 그러므로 해서 계를 어기지 않는 것 3번째, 그 다음 4번째는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면 되죠. 출가자는 출가자 계에 맞게
파라지카, 성단 축출, 성단에서 추방되는 게 뭐 환속하면 되고, 상가대세사 하면 이제 별도의 거주처에 가서 참여를 하면 되고, 니사게 아파치때 하면 뭐 그 해당 품목을 몰수당하고 또 참여하면 되고, 그냥 바치때 하면 그냥 참여하면 되고, 똑같다. 두바시다. 사소한 개는 참여를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정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와리따, 짜리따. 와리따는 금지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금지하는 개가 있고, 실천개가 있죠. 실천. 이건 하면 좋은 것이다. 이건 하면 할수록 좋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옷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디사타는 어떻게 개바라미를 달성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나라,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소재입니다. 그런데 보디사타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미로 승화를 시켰는가. 그게 우리의 주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디사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보려고 하죠. 물론 이 한 시간에 다 알아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시간 알아보는 것도 거의 뭐 수박 거다그리식으로 조금씩밖에 알아볼 수 없지만 붓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우리의 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모르고 단지 경전을 보고 붓다의 어떤 지혜나 신통을 봤을 때 그냥 신화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디사타가 와리따 실라, 금지계를 준수하는 방법. 자, 와리따는 이것은 잘못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탁해서 금지하신 계입니다. 살생,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 보디사타가 빠라미를 닦으려고 할 때 세운 원동력이 뭡니까?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죠. 연민. 연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그 연민을 가지는데 살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냄, 악이 없이 이렇게 이제 악의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은 이제 또 남을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이 훔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는 잘못된 성향이, 8개는 성향을 일절하지 않는 것. 보디사타도 이제
빠라미를 닦는 시절에 결혼도 했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성을 이렇게 넘보지 않고 그런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그런 성적인 그런 생각, 정신적으로도 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정하는 것이다 있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그런 행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인 말만 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꼭 필요할 때 법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졌는데 그럼 이런 10가지 행위를 우리가 봤는데 이런 행위를 삼감으로 오는 이익, 보디사트가 그런 행위를 실천했을 때 오는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이익은 일반 사람도 이걸 지킬 수도 있고 보디사트도 지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디사트는 빠라미를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닦습니다. 그렇지만 보디사트가 아닌 일반 제자들은 완벽하게 닦지 않아도 아라니를 될 수 있습니다. 닦은 정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도 다르겠죠. 보디사트는 이걸 닦으면 어떤 이익이 오는가? 일반 사람과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일반적인 이익은 아주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고 병약하지 않고 이런 좋은 과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생은 실제 살생할 때는 성냄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냄이 제거된 그 자해가 개발되겠죠. 성냄의 경량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해 11가지 이익이 있겠죠. 쉽게 평화롭게 잠들고 평화롭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인간에게 사랑받고 비인간에게 사랑받고 천신에게 사랑받고 쉽게 산미에 들고 안색이 좋고 또 뭐 있습니까?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고 이 생에 도과를 얻지 못하면 범천에 나고 이런 좋은 과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냄이 제거되고 자의 그런 성품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보디사트는 대체로 보디사트로 죽기 직전에 존재에 대한 자해로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이가 같은 그런 대인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길이가 다르지만 보디사트는 이제 붓다로 이제 붓다가 될 때 손가락 발가락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측면이죠. 그 다음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이익. 다섯 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재산을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다섯 적, 도덕, 물, 불,
전제 군주,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 이런 다섯 적에 의해서 이 재산이 파괴되겠죠. 그런데 보데사타는 그렇게 파괴되지 않는 재산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그래서 또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포기의 경량으로 그 탐욕의 그런 오염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그 과보가 나타납니다. 엄난함을 상감으로 오는 이익. 그러니까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이제 8개 어떤 성행위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성품이 아주 이제 온화해지겠죠. 평판이 좋고. 이 계를 어기면 성격이 아주 사나워지고 거칠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존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데 계를 잘 지키면 다른 존재들에게 사랑을 받고 평판이 좋고. 어떤 이성에 대한 애역에서 벗어남으로 출리에 대한 경량으로 이제 이것도 탐욕의 바탕이 되죠. 이것은 탐욕의 경량을 근절하는 그런 과보가 있습니다. 그릇된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존재들이 믿고 잘 따릅니다. 하나의 틀구멍에 하나의 틀만 나는 그런 대인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연적 번뇌의 경량이 건절되는 것.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은 부서지지 않은 몸. 이제 중상모략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몸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법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험악한 말을 삼감으로 오는 이익, 유쾌하고 상냥한 친절한 말, 그리고 8가지 목소리 자질, 똑똑한 말투, 분명함, 선율이 있고 상냥함, 크고 우렁차고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깊게 울리고 청중을 넘어가지 않음. 이게 이제 특별하죠. 청중을 넘어가지 않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에게 들리고 10사람이면 10사람에게 들리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들리고. 옛날에 마이크 없었을 텐데 많이 모이면 몇백 명 모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다 들릴까? 어떻게 들립니까? 신통 있는 제자들은 신통을 사용해서 했다고 했죠. 신통을 사용해서 쫙 멀리까지. 요새는 이제 마이크로 마이크가 신통 역할을 하는. 자, 근데 붓다는 신통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 딱 100명까지 들리고. 이게 뭐죠? 일반 제자하고 다르죠. 사리부타 존자는 신통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 때,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좋은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쓸모 있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잘 믿고 따르고 영향력이 있고. 이 과보도
자, 부타는 그 당시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그때 이제 마가다국, 그러니까 마가다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빨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도의 공용어는 몇 개입니까? 옛날에 인도 여행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12개인가 그런 게 공용어만 12개. 그러면 지방어는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그 부타 당시도 멀리서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지역 벗어나면 말이 다르다고 봐야죠, 결국은. 그럼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러면 통역이 있습니까? 그럼 부탁 일일이 다 거기 맞춰서 마가다어로만 이야기해도 자동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 다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좋은 이익입니다. 요즘도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 101가지 다른 종족의 청중들이 다 이해했다고. 101가지. 응? 탐욕을 삼감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을 제때 얻습니다. 뭐 음식이면 음식, 옷이면 옷, 집, 약. 브라만 왕 가장들의 존경을 받고 적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눈, 귀, 코 기능에 있어서 대등할 자가 없고 악의를 품지 않는 과거로 항상 자애를 이렇게 이제 자애에 충만한 그런 상태로 지내고 사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훌륭한 도반을 얻고 위협을 받아도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목에 달아나는 위협이 있어도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대체로 위협을 당하면 서로 이제 공격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로 업과 업의 결과 이걸 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왜? 나가 하는 순간 그 값을 내가 또 받을 테니까. 아주 무익한 그런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디사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애를 보내고 안갚음,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믿음이 없으면 대체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쉽게 해버립니다. 더 2배, 10배 보복을 한다.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다면 안 해도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운 과거를 가져올 그런 일인데 우선에 그걸 통제를 못해서 하고 보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보가 어리석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언제 어리석어지고 언제 지혜로워집니까?
이 번뇌를 통제할 수 없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으로 나도 어리석은. 번뇌를 통제할 수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순간순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미신적인 이런 징조를 믿지 않고 일체질을 깨달은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므로. 바른 견해는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첫째,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선행을 하면 선한 과보가 있다. 악행을 하면 악한 과보가 있다. 대체로 이런 측면 하나 있고, 우리가 수행할 때 팔정도 뭡니까? 팔정도 첫 번째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 있죠. 고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 고성제는 뭡니까? 성노병사. 또 뭡니까? 성노병사.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섯, 무더기. 색소상행식, 정신물질. 이 다섯 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죠.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비파사나 지혜. 다른 말로 이 정신물질, 아니면 색소상행식, 물질, 느낌, 지각, 정신적 형성, 마음, 이것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지혜. 이것이 바른 견해죠. 집성제, 그 정신물질의 원인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 멸성제, 니바나를 바로하는 것. 도성제, 도성제는 뭡니까? 팔정도에 대해서 바로하는 것. 자,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계율은 모든 성취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디사타는 반주합니다. 붓다가 되는 모든 그런 특성, 속성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자, 붓다가 되려면 빠라미를 달성해야 하는데, 빠라미는 다른 말로 선행, 공덕행입니다. 모든 선을 하려면 개가 받침이 돼야 되죠. 보시 과보가 수성하려면 개를 지키고 보시했을 때 수성합니다. 다른 바람에도 개가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이 시작이다. 이렇게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즉 언어적, 신체적 행위 제어, 기능 단속, 생계 단속, 필수품 청정 이렇게 완성해 나갑니다. 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덕과 공경은 적이고 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닦습니다. 자, 이것이 와리따 금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짜리따 실천계. 자, 어떤 것을 이제 권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선한 것은 이렇게 환영을 하고 덕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고 공경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돕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자신을 이렇게
뭐 힘들게 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인내하고, 다른 사람 공덕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면 같이 도와서 기뻐해 주는 것도 아주 자신에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법 수행을 하는데 태만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이제 어떤 선행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않은 선행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행위를 했으면 숨기지 않고 참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갑니다. 병에 걸리면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족, 재산, 계, 믿음 관련 불행이 닥치면 또 위로해주고, 또 나무랄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고, 또 지원을 해야 할 사람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사tta들이 빠라미를 닦은 과정을 보면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빠라미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나올 텐데, 지나간 보시빠라미만 해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재산 나눠주는 거는 기본이죠. 재산 나눠주는 기본이고, 왕국 버리는 거, 그것도 기본이고, 이제 뭐 아내와 자식 버리는 거는 쉽지 않죠. 목숨 버리는 거. 보면 그냥 주저없이 버리죠. 주저없이 버린다. 이것이 아주, 버리는 것도 힘든데 주저없이 버리는 거. 버리는 대상도 아주 대상이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버립니다. 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디사tta들은. 자, 이걸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 이제 이런 것이 도전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도전, 이게 도전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겁을 먹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디사tta들도 그냥 일반 범부 인간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정회를 최상으로 닦아서 붓다가 되었다. 이제 자신도 이제 개정회를 최상으로 닦아서 일체질을 갖춘 붓다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차이,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도 어떻습니까? 일반 제자와 지혜와 신통에서 차이가 나죠.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니바나를 얻으려고 할 때, 또는 보디사tta가 되려고 할 때 일으킨 생각, 그 당시 누구도 일으키지 못한 생각,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 살아가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평생을 소비하고 갑니다. 또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서. 그런데 보디사tta는 이제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 윤회가 있으면 윤회에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니바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붓다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선전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적게 원하고 쉽게 만족하고 한거를 즐기고 사회에 섞이지 않는다.
적게 원하고 쉽게 만족하고 한가를 즐기고 사회와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많이 원하고 만족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회에 많이 섞이면서 앉아서 수행하면서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죠. 부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다께서도 나무 밑에 가서 앉아라. 빈집에 가서 앉아라. 일단 조건을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을 때 법문을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줄 여건이 됐을 때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여건을 갖췄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하다가 갑자기 수행하면은 그 어울리는 생각들이 떠올라서 수행이 안 되겠죠. 그걸 먼저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만하지 않고 뻔뻔하지 않고 야비하지 않고 수다 떨지 않고 보디사타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릇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고 사소한 잘못에도 위험을 보고 이제 계율을 연마할 때 사소한 잘못에도 위험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 나는 거 보면 성냥불, 담배불, 라이터불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산을 다 태워버리죠. 개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더 큰 개도 어기고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게 이제 위험하죠. 하면 즉시 참여하고 반성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체나 생명에 애착하지 않고 마음을 오직 일체지와 니바나 정독으로 기울이고. 자, 보디사타는 그거밖에 없죠. 일체지. 일체지는 뭡니까? 붓다만 갖추는 지혜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한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되면 알아야 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물질, 정신,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이죠. 또 청중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법문을 하고 또 제자들의 그 성향을 다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수행 주제를 줄 수 있는 능력. 이제 붓다의 능력입니다. 일체지. 일반 제자들이 갖추지 못하는 능력. 빠라미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사소한 성취에도 만족하지 않고 머물며 이 정도 계를 지키면 됐지. 수행 이 정도 했으면 안 됐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완성 최고 지점에 이럴 때까지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사타는 눈먼 사람이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신체 장애자에게는 또 여러 가지 탈 것을 제공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붓다는 이런 분이다. 우리도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 붓다는 이런 분이구나. 이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계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붓다와 같은 본보기가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정진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진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아, 태어나는 것을 봐라. 태어나니까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 살면 죽기 직전에 나쁜 대상이 떠오르면 사학도에 떨어지고, 사학도에 동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평생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러다 또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대지옥에 떨어졌다가 업이 닿으면 소지옥에, 소지옥에 업이 닿으면 아귀로 났다가, 아귀에 업이 닿으면 동물로 났다가, 동물로 나면 또 먹고 먹히는 관계, 악업을 맞으면 또 지옥에 나고, 사학도는 집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이제 괴로움. 아, 여기서 벗어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정진.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진을 불러일으키고, 사띠가 부족한 사람에게 사띠가 일어나도록, 선한 대상을 취하도록, 수행 대상에 계속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삼매가 부족한 사람에게 삼매가 생기도록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도록 하고. 사마타에서 지혜는 뭡니까? 수행 대상을 아는 것. 들숨날숨의 대상이면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 흰색 가시나 대상이면 흰색에 집중하는 것. 자의 명상이면 자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4대 명상이면 4대 요소에 집중하는 것. 비파사나 지혜는 뭡니까?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 하는, 이것이 물질. 이것이 정신이다.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의 원인, 이것을 무상고 무하로 보는 것. 이렇게 이제 5 기능이죠. 5 기능을 잘 개발하도록 또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탐욕, 악의, 잔인함의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전에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도울 때도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도와줍니다. 아, 이 사람이 보시를 좋아하면 보시를 함으로써 도와주는 것. 이 사람은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익된 행을 좋아하면 이익된 행으로 도와주고, 이 사람은 공평무사를 좋아하면 공평무사,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도와줍니다. 그 사서법 이렇게 하죠. 사서법. 그리고 상처를 주거나 다투지 않고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후회가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얕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 지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사회관계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완전히 우리가 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자라도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도 가까운 사람끼리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기대치가 많아지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섭섭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기대 하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도 안 하면 조금이라도 생기면 좋으니까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걸 목표로 하면 좋겠네 앞으로.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나도 하지만 기대 많이 하면 이제 실망도 많이 커지고. 자, 그래서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친구 앞에서 험담하지 않고 좋지 않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고, 습격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습격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수행하고부터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행자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각자 잘 판단해야 되겠죠. 수행이 도움이 되면 어울리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적절한 초대를 거절하지 않지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사타가 이제 한 생에 신통을 성취했다면 이제 다른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신통을 사용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신통으로 우리 영화 보듯이 이렇게 쫙 보여주면, 사학도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긴박감이 일어나서 이게 참 계를 어기면 큰일 나는구나. 사학도가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계를 안 어기겠죠. 선행을 많이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제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금지계와 실천해야 할 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사람 숫자만큼 이것을 금지하고 실천하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오는데 법을 아직 보지 못한 우리들이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또 보내고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한번 여기까지 한 거 다. 새해, 매일이 새해입니다. 매일 새해. 매일 설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매일. 오늘 처음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다 처음 만났다는 마음으로 옆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없어지겠죠. 다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가능한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되면 서로가 이제 법을 닦는데도 이제 그게 바탕이 돼야 도움을 주겠죠. 서로 도움이 되면 좋죠. 서로 이렇게 법을 딱 공부하면서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서원을 세울 때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뭘 세워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세우면 또 이제 서로 실망을 해가지고 더 막 이걸 갖다 못했다고 해서 자책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서원을 세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만약에 못 지킨다고 해도 서원은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라도 해야 할 마음이라도 내죠. 내고 안 하면 못 지키면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성숙하는 것이죠. 마시와 존자 들어봤죠? 이렇게 삼장법사지만 이게 이제 아직 범부라서 이제 긴박감이 일어나서 우한 안에 내가 아란에 대야지. 아란이 못됐죠. 그럼 우한 석 달 동안에 아란에 대야지. 또 아란이 못됐습니다. 그래도 울었죠. 다음 우한 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죠. 20년, 29년까지 올라다 30년째 그래도 이제 29년째 안거가 끝나고 이제 또 우니까 목신도 덩달아 울어가지고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저도 울면은 독과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다. 목신까지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보고 이제 긴박감이 일어나서 이제 30년째 아란이 됐다고 하죠. 그때 많은 괴로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괴로움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 이런 괴로운 느낌을 개발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못 지켰다. 좋은 소원을 써서 못 지켰다. 그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디사타의 자세를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가지는데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나서 오면 또 그 만남
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건 저도 개인적 경험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인이 있는데 만났을 때 제가 공감이 많이 가지 않는 주제를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도 많고 그다지 이렇게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끊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을 한다는 걸 이제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제게 그 부처님 법에 대한 질문을 할 거라면 가끔 제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들이 궁금해할 때 그걸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제게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생각으로 그런 모임을 지속하는 게 현명하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또 필요하다면 그런 관계를 지속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측면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그런 측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다 소개를 하고 이제 본인이 현재 알고 있는 정도에서 이제 가르침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은 정말 더 깊은 법을 나누려면 우선 자신이 실제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해서 그렇게 나눴을 때 또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 기간 또 수행에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적으로 수행에 몰입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모임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다도 그렇죠. 부다가 되기 전에는 일종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숲에 가서 그냥 몇 년 수행을 해서 나눌 여건이 됐을 때 와서 이제 나눕니다. 일정 기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 필요성은 본인이 판단해서 시기도 적절한 그런 시기가 있겠죠.